60장.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만나 뵙게서 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는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좀 길어지고 줄여보려고도 하고 단순하게 해보려고도 했는데 제 머리로는 더 줄일 수가 없어갖고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냥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주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 말씀 구절은 우리가 참 이해를 여러 가지 주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를 오늘 한번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배워주시는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 20절에서부터 21절 떨어졌는데 그냥 같이 한번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니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다음에 좀 절이 떨어진 다음에 20절, 21절을 맞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11장에 써 있습니다. 분명 13절에 써 있기로는 무화과의 때도 아닌 때에 무화과 나무에 가서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시다가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에 저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 저주를 하십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라고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이 이제 쏟아지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 왜 그런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가 비틀어져 죽어버린 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냥 완전히 예수님 말 한마디에 하루 만에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죽은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왜 됩니까? 어쩌면 저런 저주 한마디에 응답이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걸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면서 물으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부터 25절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분명히 먼저 밝히라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기도하실 때는 말씀에 기도에 마음을 담아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임을 믿으라 하십니다. 또한 25절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에게나 혹시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 주기도문을 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을 할 때마다 항상 부담스러웠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남아있는 용서까지는 아닐지라도 불편한 사람이 남아있고 참 풀 수 없는 과제를 안은 채 늘 저를 정죄하면서 답답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멘이 나오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첫째 의심하지 말고, 둘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꺼리는 사람이 있나를 미리 살펴보고 용서하고, 셋째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저는 아멘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파킨슨 병은 과학적으로 치료는 할 수 없는 상태로 치유의 기도를 할 때 아무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껌껌이 이렇게 걸리다 보니 말씀 전하는 이 자리가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이야기로 많은 위안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이 기독교가 부흥을 하려고 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을 아주 본보기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두 명이 있죠.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처형을 합니다. 그러자 기독교가 차츰 굉장히 부흥하려고 하는 것을 본 유대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탄압을 하는 것을. 그러자 이 헤롯 왕은 거기에 여세를 몰아서 베드로도 마저 처형을 하려고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께 남은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나와서는 어찌하였는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당시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철저히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이 문장만 보면은 읽는 사람들이 도리어 긴장하고 초조한데 막상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였든지 옆에 군인이 있든지 곧 죽을 것인지 뭐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어찌 감옥에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채 나오게 됩니다. 생시인지 꿈속인 줄도 모르고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어쨌든 베드로를 살립니다.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마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을 나가서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살리셨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딱 문턱에 서니까 교인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비로소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그래서 살아났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교인들 입장으로 보면 모여 앉아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하였을까를 세상적 이해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깨닫냐면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어린아이 로데가 나가서 문을 열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달려와서 교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기도하다 멈추고 뭐라 하냐면 너 미쳤구나, 기도나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다시 진짜예요, 진짜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은 그게 귀신이야, 그게 영혼이 온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사도행전 10장 문장을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는 지금 꿈꾸고 있는 거로 생각하지 생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가 봐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군인들도 16명이 네 개의 조를 짜서 감옥에다 가두고 묶고, 그때는 수갑이 없었으니까 다 저기 줄로 묶고 옥문을 채우고 옥문 밖에 또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한조가 돼서 베드로를 지킨 것입니다. 베드로 양옆으로 군인이 둘 서고 그 채로 옥 안에 가두고 옥문을 채운 다음에 옥문 밖에 2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묶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꿈인지 생신지 하면서 스르르 풀어지고 완전히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벽을 휙 지나가는 그런 그런 나옴으로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가 죽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끝나는 상황인데 교인들은 어떤 기도를 모여서 하였을까? 우리의 상식적 이해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는 앞에서 바로 잡혀갔으니, 또한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 무서워서 모여서 온 교회가 특별 기도를 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누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가진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기도보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의심과 불신과 불안 가운데 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병마를 치유해 달라는 기도를 할 때 이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했다면 침상에 눕게 되는 나중을 위해서 열게 된 이런 열린교회는 별로 필요가 없는, 열린교회는 없어야 합니다. 병고침을 다 받았는데 교회 갔지 뭐하러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컴퓨터 앞에서 있을 필요가 없고, 더더욱 열린교회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불안한 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베드로는 살아나왔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 교인들이 기도할 때는 베드로가 살아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을 테고, 너무 무서웠고 불안했고, 그리고 또 완전히 믿지를 못했고, 그런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병에 대해서 치유의 병을 기도를 할 때도 그 비슷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들이 성경을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이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석이 있는데, 한 가지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순수성이 애만도 못한 그런 면이 있다, 그런 식으로 주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왔는데, 두 번째 주석은 어떤 주석이냐면, 이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뭐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런 기도를 한 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그렇게 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할 때도 제대로 내 병만, 나의 건강만 달라고 그런 기도보다는 이 기도를 지금 베드로를 위한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였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없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만 한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나의 안위를 위한 기도보다는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희 짧은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처형당하기 위해 잡혀간 베드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면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면 베드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성도들에게 알리자 첫 반응이 너 미쳤냐? 두 번째 반응은 아마 너 귀신일 거다라고 반응한 것이 당연했을 것 같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신이며 의심이 많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 내용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처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응답이 금방 된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를 하는데 불안과 불신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셨다면 예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기도 응답의 방법과는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간절한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을 보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자녀된 우리들 사람의 애씀과 노력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무슨 영적인 조건에 따라서 애썼다, 노력했다 하로 기도의 응답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기도라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하는 것이 기도라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제대로 기도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는 노력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할 때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는 것조차도 또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는 기도도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고 거룩해져서 기도를 하려다가는 죽었다 깨나도 그 거룩 상태까지는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기도 제목의 응답이 되면은 작은 기도의 제목,
작은 제목의 기도는 저절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작은 기도 제목의 응답을 못 받는다면 큰 기도의 응답 제목, 큰 제목의 기도의 응답은 뭐 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이토록 진행되고 맞춰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병들어 아픈 몸이지만 주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함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온전한 예수님을 믿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시겠습니까?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날 이웃이는 눈물로 주